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등남한 거 축하드립니다. 근데 아이도 울음소리가 좀 우렁차고 시원하나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를 닮아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했더니 옆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거 다 거짓말이야. 아직은 몰라요. 이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모르는데 이 아빠의 입장에서 보니까 다 저를 닮은 것 같고 아마 다 주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처음에 이제 다 낳으셨을 때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다른 아이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좀 특별한 것 같고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글에 보니까 아이가 천재인가 싶어서 제일 처음에 우유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인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서울대학을 보내야지 해서 서울 우유를 먹인답니다. 중학교에 갔더니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연세 우유로 바꾼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더 불안하네요. 안 되겠다. 연고대는 안 되겠다 해서 서울권에 있는 학교 그냥 건국 우유를 먹인답니다. 여기서 끝일 것 같죠? 아닙니다. 건국 우유를 먹였더니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가 실망하고 또 건강도 악화될까 봐 1년 동안 매일 우유를 계속 먹였답니다. 애가 건강을 회복했어요. 어머니, 저 재수하겠습니다. 엄마가 또 불안한 거예요. 서울권에 있는 학교 쳤다가 또 떨어질까 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지방 우유를 먹였다는 예.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 저지방 우유입니다. 저지방 우유. 예. 가정의 달인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와 못지않게 우리가 이번 달에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우리 자녀들이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아주 예수님도 놀랄 만한 믿음을 가진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하였길래 예수님도 놀라셨는가, 그녀의 믿음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저는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믿음. 오늘 본문 22절 우리가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그럼 이것은 소경 바디메오도 이렇게 주님을 불렀는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지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구약의 표현이고 똑같은 단어로 그리스도가 신약적인 표현이죠. 주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이미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고 오랫동안 믿고 또 우리 자녀들도 모태신앙이고 다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가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대학생들과 가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보면 아이들이 이 믿음이 아직 불안한 거예요. 이 기본적인 믿음이 희미한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라는 이 진리 속에 확실히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에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이비의 공격을 받습니다. 신천지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확신, 이것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확실히 믿고 있지 못할까요? 왜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고 있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자신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자기와 자기 친구들과 별 차이가 없어서 그래요. 별로 거룩함의 모습을 자기 속에서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그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네가 무슨 교인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의 제자야,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어라고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나는 아닌가 보다, 내가 아직 좀 더 성화되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예수를 구원자로 확신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늘상 짓던 죄에서 죄를 안 짓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자 중에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짓는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의는 무슨 의입니까? 나의 삶의 거룩의 의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 칭의라 그러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죄의 종로로 가는 자기의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 종이 어떻게 주인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되었더니 죄라는 주인과 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의지로 안 되죠. 우리 의지로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바로 최근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을 갔다 오셨는데,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어떤 분께서 제가 윤창중 대변인과 좀 닮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닮았습니까? 예.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예. 다녀오셨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습니까? 경호가 달라졌어요. 경호가. 되기 전에는 그런 수많은 경호원들이 밀착 경호하지 않았죠.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도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어때요? 경호원들이 수십 명이 밀착 경호하고요, 대통령 전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갔다 오게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삶은 아직도 부족하여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성령께서, 그전에는 예수님 없을 때는 누가 우리를 지도합니까? 그냥 양심껏 사는 거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양심이죠, 양심. 양심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어때요? 성령께서 우리를 경호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안내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네. 나의 삶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십자가의 의에 근거해서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 중에 21g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1g. 이 영화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을 침대에 눕혀놨어요. 눕혀놨더니 이제 임종을 맞이하고 딱 숨이 넘어갔습니다. 죽었어요. 죽었더니 그 사람의 무게가 21g이 빠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가 싶어 여러 사람을 임상실험 해보니까 동일하게 죽음 전과 죽음 후에 21g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 21g이 영혼의 무게다, 사람의 영혼의 무게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법의학자들이 아니다, 그건 사람이 죽었을 때 죽고 나면 탈수 증세가 오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인해서 21g이 체중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반론을 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21g이 영혼의 무게든지 아니든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죽음 직후에 주님 품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품으로 간다는 것. 이 믿음이 우리 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믿음 같지만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 믿음에 아직까지 희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의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1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예, 제가 잘못 읽었나요? 죄송합니다. 14장 34절이네요. 14장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본문 21절이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15장 오늘 읽은 본문 배경과 앞선 15장의 앞부분과 14장의 그 앞부분의 이 장소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14장 34절을 보니까 게네사렛 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닉의 여인이라고 되는 동일 인물이죠. 이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땅입니다. 이 거리는 67km가 차이가 나는 거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67km나 걸어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오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논쟁을 한 차례 벌이십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15장 초반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은 율법보다 더한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 정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 씻지 않고 밥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 사람을 미워하고 악독한 말을 내뱉는 그 마음이 더 더럽다라고 그들에게 지적하시고 그 논쟁을 마치시고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67km나 되는 거리를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더럽다고 생각하는 온갖 종류의 그런 요소들과 또 자신들 마음속에 가나안 오늘 이 여인, 수로보넥의 여인, 이 여인과 같은 이방 사람들, 정말 당대에 개 취급받던 그 사람들을 더럽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더럽다고 생각한 그들을 내가 찾아가리라고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지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선교 맵 속에 이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만나 내가 가야겠다라는 그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여인들도 있고 다른 이방 여인들이 있을 터인데 왜 굳이 이 여인을 찾아갔을까요? 바로 오늘 이 사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다시 읽지 않아도 한번 읽어도 이해가 되는 쉬운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지금 막 못살게 굳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고칠 수가 없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관심이 없다라고 지금 거절을 했는데 계속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이죠. 왜 그렇습니까?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딸 하나만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의 비난과 네가 감히 어떻게 여기 와서 꺼져 나가 했어도 이 여인은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만 붙잡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이 이적을 보이시지 않고 이 여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67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시고 치유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먼저 믿은 거 소용없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 아브라함의 언약 자손이라고 자부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절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하나의 교보제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이란 말은 자주 쓰는데 이 절박함이라는 용어는 자주 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간절함과 절박함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 제가 유기성 목사님이 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책에서 아주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교회에 사업이 굉장히 바쁘시고 또 분주하셔서 거의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업이 승승장구하시다가 한순간에 사업이 실패하게 되고 파산 지경에 되고 부도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잘 될 때 거래하던 은행들이 다 융자를 못 해주겠다. 그 회사에 자금력에 문제가 있으니 다 못 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떡하나 그러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목사님께서 시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기도회를 밤마다 했는데요. 이분이 마지막 날 저녁에 목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주중에 나올 분이 아니에요. 교회 나올 분이 아니 주일날만 오시는 분인데 오신 거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회 인도하시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한 번도 기도회 같은 데 나올 분이 아닌데 저분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할 수 있게 저런 분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피를 받으셔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거의 조용기 목사님 마냥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막 오바를 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오바를 했어요. 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서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어제 기도에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연을 모르시니까 아유 집사님 덕분에 제가 더 도전받았습니다. 바쁘실 텐데 정말 기도회,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에 와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힘이 나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도 맛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회사가 부도날 지경에 있었는데 아무 은행도 다 거래를 끊고 융자를 안 해준다고 다 노노 하는데 제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를 한다는데 제가 염치 없지만 평소에 못 나갔지만 마지막 날 한번 갔더랬습니다. 2시간 동안 기도했는데요.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 것은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이 뒤에 화면에 띄울 때마다 저는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융자받게 해주소서, 융자받게 해주소서, 융자받게 이것만 2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그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씁쓸했다는 거예요. 아, 교인들은 내가 무슨 기도 제목을 말해도 자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아, 이것이 절박함이구나. 이것이 절박함이구나. 사람이 절박하면 그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리아와 페니키아인을 합한 것입니다. 당시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원래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북쪽으로 쫓겨가서 저쪽에 한귀퉁에 살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 혈통이 끊기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이방인 취급했어요. 괴 취급했어요. 우리와 섞일 수 없다. 이런 사람들, 상황과 환경과 모든 출신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절박함, 이것이 오늘 본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의미가 아닙니다. 차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더 뜨거워라는 것입니다. 더 열정을 가지고, 더 간절함을 가지고, 더 절박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많은 기도의 소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신 아니면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시면 내 자녀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들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다시 한번 절박한 믿음으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여인의 믿음의 독특성인데, 이 여인의 믿음이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배하는 믿음. 이 본문에는 예배한다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요, 이 여인이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절하며라는 단어를 제가 몇 가지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인사하는 이런 절이 아니고 워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워십. 워십이 뭡니까? 경배, 예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 지금 이 문맥상, 이 사건의 분위기상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께 나와서 예배하며 이르되 하니까 조금 말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하며 이르되라고 번역을 해놓았지만 더 깊은 뜻은 예배하는 중심, 주님을 경배하는 중심으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단어를 가장 가까이 우리가 경험하고 항상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좀 더 착하고 그런 모습들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그들과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주일마다 남들 다 가는 등산 안 가고요, 예배 시간 지킨다고 아침 일찍 또 뭐 예배만 드립니까? 교사하시고 찬양대 하시고 주차 안내하시고 주방 봉사하시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그들 보기에는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누가 보입니까? 그냥 목사님 보이고, 그렇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도 신기한 것이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모교에 있을 때 한 6, 7년 전인가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총동원 전도주일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했는데 저도 전도를 하겠다 싶어서 제가 잘 아는 서점의 아주머니 한 분과 또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또 아주머니 두 분을 전도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좀 잘 들으시라고 앞자리 중간쯤에 앉고 저도 같이 앉았습니다. 저와 함께 세 사람이 앉았는데 예배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자꾸 쑥덕쑥덕 되는 거예요. 쑥덕쑥덕 되는. 제가 왜 그러시나 싶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손짓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조용하시다가 또 툭툭 지르고 아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러시나 해서 봤더니 이 강대상 옆에 그때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라고 조금 그 봉사하시는 분이 꽃꽂이 봉사하시는 분이 조금 화려하게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이거 가지고 저기 조화냐 생화냐 가지고 시비가 붙은 거예요. 둘이 다툼이 붙은 거예요. 한 분이 조화라니까 아니다 생화다, 생화라니까 아니다 조화다, 이렇게 이게 이제 시비가 붙은 거예요. 계속 예배 끝날 때까지 막 그거 가지고 그분들의 집중은 오직 이 꽃꽂이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새누리당, 한 분은 민주당 이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충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예배 자리에 다 앉아 있을 수는 있다. 다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보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나 선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맥락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그분들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 전도요,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일을 세상 친구들에게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셔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직자라 할지라도 3개월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타락할 수 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것이 아니고 방송 예배만 드릴 것이 아니고 건강이 있다면 이 교회당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 성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 모두가 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그런 하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의 모든 가정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예수님도 놀라시는 그 믿음, 우리도 소유하기 원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다른 것들 다 점검할 때에 우리 자녀들 믿음이 있는가, 믿음 위에 서 있는가 우리가 먼저 점검하며 우리 가정이 하늘의 복으로 다시 한번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